이 시간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복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아멘. 죄가 쌓이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죠. 아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세벨과 결혼해서 우상을 아주 극심하게 섬겼고 또 그 아들들도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게 되죠.
근데 이들뿐만 아니라 아합의 딸,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해서 남유다도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는 이 남유다도 오염시키게 되죠. 또 이 여호람의 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아하시아죠. 1년 만에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의 이 죄악을 이제 참지 못하시고 마침내 심판의 칼을 드시게 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장관이었던, 요람은 이제 아합의 아들이었죠. 예후는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람을 공격해서 죽이고 또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나봇의 포도원, 곧 나봇이 여기서 죽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아합의 집안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봇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봇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기업을 지키다가 아합 왕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죠. 이 아합에 의해서 그와 그 아들들이 죽어서 이 밭에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예후를 통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봇이 억울하게 죽는 것을 오늘 본문처럼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멸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곧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죽인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죠.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피를 갚아주시겠냐 하면은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합의 온 집안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그러니까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다 죽이겠다라는 거죠.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하며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개들이 시체를 먹을 정도면 정말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참하게 죽인 것처럼 또한 너와 너희 집안도 비참하게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나봇과 선지자들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시죠. 신약 시대에도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이 종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동일하게 여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봇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에 따라 다르게 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경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상과 벌이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은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11절에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라. 악한 것 그대로 받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합이 나봇을 억울하게 죽인 그 죗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주변의 큰 나라들로 징계하시게 되는데, 예레미야 25장 14절에 보면은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을 바로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서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바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 언약을 파기한 자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 대해서 바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불평마저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각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면서 툭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려먹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분명히 그들이 행한 악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이유 없이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은 바로 나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회개치 않은 마음, 이것을 따라서 이것이 바로 쌓이면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오직 당을 지어 무리를 짓는다는 거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하나님은 이 상과 벌이 분명하시다고 말씀드렸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서는 구분하지 않고 바로 공의대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시지 그 사람의 외모나 배경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징계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만약 아합이 나봇을 죽인 후에 엘리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했으면은 또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즉시 바로 그 죄를 경고하시죠. 열왕기상 21절 1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아합에게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러니까 나봇을 죽이고 그 밭을 빼앗았다라는 거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나봇을 죽여서 그 피를 개들이 핥게 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죽여서 그 똑같은 장소에서 너 피를 개한테 주겠다. 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합은 즉시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그쳤으면은 그 집안에 그런 환란이 안 올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합은 그때 잠깐 충격을 받아서 베옷을 입고 겸손했지만 자기 목숨만 건졌지, 그 후대에서는 바로 이 비참한 예후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합도 전쟁터에서 화살에 맞아 죽게 되죠. 병에 걸렸을 때 초기에 치료하면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쉽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그 죄가 쌓이면은 나중에는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오늘 아합의 집안은 그 죄가 쌓이고 마침내 그 다음 때에 가서 하나님의 그 인내 한계를 넘어서자 예후에 의해서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도 죄가 쌓이지 않도록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중에 회개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죄가 쌓이게 되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찔리게 될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을 때 그 사람에겐 소망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계속 방치하면 언젠가 그 죄가 쌓여서 내 인생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합의 집안이 죄를 회개치 않고 쌓아두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무너졌던 것을, 진멸당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여서 주님,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른 것에게, 우상에 빼앗겼다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